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신실하신 주님,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려던 새로운 찬양대원을 기억해 주시고 귀한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며 입술의 열마, 삶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큰 영광 돌리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힘이 부족한 중에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6월은 제가 이제 6.25 전쟁을 기억하고 좀 분쟁과 갈등에서 평화, 또 회복, 소통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6월 첫째 주 제목이 갈등에서 회복으로, 둘째 주가 오해에서 소통으로, 그리고 지난주가 사랑이 답이다 뭐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안으로부터의 변화. 제가 이 갈등과 분쟁의 문제를 요번에 한번 말씀을 준비하며 살펴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 결국 외부의 문제,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섭고 더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바로 내부의 적이고 내 안의 문제다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사실 바깥의 문제도 많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내 안의 문제, 이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갈등의 문제, 분쟁과 어떤 장애를 겪을 때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가는 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 생소할 수 있지만 느헤미야가 사실은 그의 삶 전체가 갈등과 분쟁 속에서 예루살렘 성을 세워나간 아주 귀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리더십 세미나라든지 뭐 리더십 얘기를 하면 느헤미야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가 거의 교재로 사용되죠. 우리가 뭐 느헤미야 잘 알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페르시아 궁정의 술관원으로 높은 관원에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고 무너져서 폐허가 됐다. 그래서 백성들이 참 곤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페르시아 황제의 그 권한을 얻어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쌓는 것을 최고의 사명을 여기고 이제 하게 되는데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미 자리 잡았던 사람들, 또 유대 사람들, 두려운 사람들, 뭐 산발락 같은 사람들, 이런 적들이 끊임없이 방해하고 또 공격해 왔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잘 해결해 나가면서 성을 52일 만에 다 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우리가 4장에서도 이렇게 외부의 적과 싸우는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5장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는 사실 외부가 아니라 내부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인 5장의 내용입니다. 어느 날 이 성을 쌓는 일 중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그 쌍에 동역되고 함께 일하는 이 백성들이 부르짖으며 이게 호소를 합니다. 우리가 앞에까지 다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5장 1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러니까 이 총독인 느헤미야에게 와서 아주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이죠. 그 내용은 간략하게 3가지 섭니다. 한마디로 하면 살기 힘들다는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 첫째는 가족 수는 많은데 식량이 부족하다. 또 어떤 사람은 흉년이 들어가지고 식량이 부족해서 식량 얻으려고 밭이나 포도원을 저당리 앞에 빚을 얻었는데 이자가 너무 높다. 또 3번째는 세금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빚을 내야 되는데 결국 이 빚을 내면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이자에 이자를 더하고 결국은 그 모든 포도원은 다 빼앗기고 또 지금 현재 자녀들마저 노예로 팔려간 지금입니다. 어떤 집은 벌써 딸이 노예로 팔려갔다더라 이러면서 이제 하소연하는 겁니다.
참 굉장히 힘들죠. 이렇게 참 힘든데 더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이걸 누가 이렇게 어렵게 하는가? 바로 우리 형제요 동족인 유다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유하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가난한 백성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이것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여겨서 이자놀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빚을 갚지 못하면 가차없이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런 일을 지금 형제의 동족인 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원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을 보면 유대인들이 서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고리대금업자처럼 높은 이자를 받으면 안 됩니다. 신명기 23장 19절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 그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형제니까. 또 만일 빚으로 인해 유대인이 종으로 팔려가겠다 된다. 또 종으로 팔려갔다 그러면 그걸 노예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 너와 함께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노예가 아니라 여전히 품꾼이나 동거인처럼 여겨야지 노예로 삼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에 명확하게 금지되어 있는 일들을 부유한 사람들 혹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고리대금을 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가족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을 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냐면 이것이 당시 사회상의 어떤 관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방 사람들은 이런 율법을 전혀 모르니까 당연히 빚을 주면 이자를 높이 받아야 될 것이고 또 빚을 못 갚으면 저당자의 것 다 빼앗고 더 안 되면 가족들을 노예로 파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고 당시에 관행처럼 여겨졌던 일인데 문제는 누구가? 유대인들이 여기에 동참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제 5절 보면 이들이 아주 절망 속에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개정개혁 성경보다 이 공동번역은 약간 의역을 해서 아주 실감나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좀 연기라도 잘하면 이걸 좀 연기를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고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결례인데 저희 살이나 우리 살이나 무엇이 다르냐? 제 자식이 아까우면 남의 자식이 아까운 줄 알아야 할 거 아니냐? 우리 꼴을 봐라. 우리는 제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먹는 시세다. 땅들이 짓밟힌데도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힘이 없구나. 우리 밭이나 포도는 이미 남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문제가 과연 몇몇 사람의 문제였는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퍼져 있었던 그런 일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온 이 느헤미야가 이런 백성들의 원망과 울부짖음을 들으면서 충격받았습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리고 침을 흐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6절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으니까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크게 노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분노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의 분노의 원인이 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저런 형제요 동족인 이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고 노예로 파는 일까지 생겼을까? 물론 겉으로 보면 흉년이지 않습니까? 흉년이라서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빚을 얻어서 그렇다. 세금 너무 과중해서 그랬고 그래서 이렇게 빚을 얻어서 겨우 이런 일이 났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흉년, 식량 부족, 과중한 세금 이런 문제들이 이런 문제의 원인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문제이고 더 깊이 내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내면의 문제가 뭔가? 바로 느헤미야가 분노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오늘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저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적어도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가진 자라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 모든 일을 행해야 되는데 흉년이라고
과중한 생림을 하고 가난해서 살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착취하는 게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형제에게 할 수 있는 일인가? 결국 문제의 중심은 유대의 관원들 또 귀족들이 하나님 경외를 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 하나님의 율법도 잊어버리고 살게 되죠. 하나님도 없다, 율법도 없다 살아가면 결국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의 방식과 관행을 따라서 나도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뭔가 잘못을 행하는 의식조차 없이 남들 따라 그렇게 사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 그렇게 사니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하지 않냐? 결국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형제 의식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 결국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라는 생각이 역사적으로 볼 때 거대한 악에 협력하도록 만들었다. 이것은 우리가 히틀러 시대에 악의 평범성을 말했던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그저 위에서 시켰으니까, 그저 관행이니까, 관례니까 그렇게 따라 했더니 평범한 사람들이 결국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일에 동원됐고 그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나쁜 일이고 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나는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관행대로 했을 뿐입니다 라고 변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만드는 이 거대한 악, 이것을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나만 아니면 괜찮아 이런 생각들, 그것은 관행이니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결국 이렇게 만들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은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스스로 분별해야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데 가난한 형제에게 그저 고액으로 이자를 받고 저당을 잡고 형제를 팔아넘기면서도 아무런 생각 없고 나는 그저 관행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한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뭐겠는가? 이것을 보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만 무너진 줄 알았더니 사실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도 다 무너졌구나, 다 폐허가 됐구나. 성벽만 폐허가 된 줄 알았더니 백성들의 마음과 귀족들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다 폐허가 되어 무너져 버렸구나. 이것을 바라보며 분노했고 어떻게 다시 이것을 세워야 될 것인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벽은 열심히 외부과 싸우면서 세우면 되는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어떻게 율법의 벽을 세워야 될까요? 만약에 이처럼 동족끼리 형제끼리 착취하고 고통하고 서로 원망하는 상태라면 예루살렘 성을 아무리 아름답고 견고하게 높이 세운들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서경에 보면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편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을 세우는 것도 나라를 튼튼하는 것도 백성이 든든해, 백성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창한 어떤 모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하나가 제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요 확장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견고하고 높은 성보다 백성들의 마음을 세워야 된다. 율법을, 그 율법의 정신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분노로만 마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7절 보니까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참 관행을 보면서 잘못된 거다 깨닫고 분노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감정대로 처리하면 분쟁과 갈등은 더 크게 되고 사람들의 반발만, 오랜 관행을 깨뜨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발만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반발을 일으킨다면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면 지도층들이 반발할 것이고 지도층에 서면 가난한 사람들이 반발할 것인데, 근데 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전히 백성들뿐 아니라
지도층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결국 사람도 잃지 않고 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 원하시는지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감정을 다 추스리고 다스려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올바른가 아주 심사숙고의 기간을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7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이거 보면 먼저 개인적으로 느헤미야는 이 일에 연루된 귀족들 또 민장들 백성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고 책망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오랜 관행이 된 것이 결국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식으로 공론화하기 위해서 대회를 열었죠. 큰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안건으로 이제 제시해서 이것은 누구 하나의 잘못이 아니라 관행을 따르는 것은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니 이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모든 전체 사회의 문제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고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대회를 열고 공식적으로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의 백성의 형제라는 사실을 아주 강조하죠. 그래서 8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님 우리의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마주하기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본래 애굽에 종살이했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고 율법에 말씀하기를 이제 너희가 노예됐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형제가 노예로 팔리거든 속전을 지불하사도 도로 찾아갈 것을 율법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비롯한 많은 유대 사회는 어찌하든지 이방에 팔려간 노예를 구하려고 애를 써왔는데 정작 유대인들 특별히 관원과 귀족들이 나서서 자신의 형제를 이렇게 노예로 판다. 과연 옳은 일인가? 이렇게 죄를 지적하니까 유구무원이죠.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관행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신앙의 양심에 따라 살펴보니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죄를 지적하고 죄를 깨닫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되죠. 근본적인 해결 방안. 그래서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피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 우리가 하는 일을 이방인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적어도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참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사실, 이 자긍심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 최종적으로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대안이 뭡니까? 자, 우리가 앞으로는 형제에게 돈을 꼬지고 이자 받지 말자. 그리고 지금까지 혹시 받은 전화물 또 그런 것들 이자들이 있다면 그거 다 돌려주자.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10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부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러자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가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다.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나도 우리 형제도 우리 종들도 다 백성들에게 돈과 양식을 구워주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참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사실 예루살렘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 또 오랜 관행이니 자기도 처음에 이 관행대로 했다는 것을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도 나도 우리 형제도 이렇게 백성들에게 돈을 구워줬다. 그렇지만 나는 이자를 받지 않았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이자 받지 않는 일에 동참하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부분 아마도 느헤미야가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구워줬다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나 자신의 형제 종들도 돈을 구워주었지만 이자를 받지 않았을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나와 같이 이자 받지 않고 살면 되지 않겠는가. 사실은 느헤미야는 뭐 구워주고 이자를 받지 않는 것뿐 아니라 14절부터 쭉 살펴보면 12년 동안 유다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봉급도 받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비로 모든 걸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자 받았다고 생각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현실적으로 우리가 율법 말씀대로 좀 하자. 이자 받은 것 돌려주자. 그리고 저당 잡은 것 돌려주자. 그러면 그 저당 잡은 것을 가지고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원금 다 갚을 수 있지 않는가. 그런데 원금을 다 갚지도 못한 상태에서 저당 다 빼앗으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원금도 갚지 못하고 뭐 노예로 팔려가지 않다 하더라도 영원히 원금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살면 결국 여러분 손해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정신 따라 삽시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영적인 성벽을 세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성벽을 그들 마음에 세우자고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자. 이런 성벽을 세워가면 부족하더라도 내가 부족한 걸 알게 되고, 내가 잘못되면 내가 잘못된 걸 알게 되지 않겠는가. 하나의 기준을 이 느헤미야는 세워준 것이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잠시 잊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삶의 원칙이 무엇인가, 그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돌려주고 우리가 그 당시 말씀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굉장히 주도 면밀한 분입니다. 그것을 말로 그치지 않도록 제사장에 비해서 맹세하라. 제사장을 앞에 두고 맹세하라.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자신의 옷을 털면서 만약에 하나님 제사장 앞에 맹세하고도 지키지 않으면 다시 그 말을 번복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빈털털로 만들 거라. 아멘하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두가 다 아멘으로 화답을 하죠. 그래서 다시는 이것을 번복하지 않고 앞으로도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아예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따라서 느헤미야가 이것을 해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1장에서는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13절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납니까?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갈등과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적해서 그들로 깨닫게 해서 관행을 바꿨지만 그러나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만 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원리나 관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그 정신을 세워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이렇게 문제 해결이 잘 될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느헤미야가 참 너무나 멋있게 또 아름답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왜 무슨 방법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스킬이나 노하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언제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된 방법이나 스킬로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는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를 온전히 세우고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분노했고 깊이 묵상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행할 길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맞이합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스킬이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부터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가,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 잃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가. 그래서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문제마다 새로운 해결 방안,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은 스킬이나 방법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본 나의 마음이 어떤가, 어떻게 나는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이것부터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갈등과 분쟁은 늘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언제나 우리 삶 속에 이런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려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언제나 내 마음부터 살피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께 신중한 마음으로 묵상하며 말씀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해결의 방법도 찾게 되고 보이지 않았던 겉으로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정말 핵심 문제가 무언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방법의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자신이 출애굽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출애굽시킬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열망이 가득한 사람으로 이 문제를 접근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문제 해결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먼저 우리 자신부터 살펴보고 하나님의 주신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맞이하는 수많은 갈등, 수많은 어려움들을 주님 어떻게 해결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문제 해결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느헤미야에게 배우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참 사람도 얻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도 감당하는 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비들이 우리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세워진 유정제를 통하여서 더욱더 안전하고 부강한 나라 세워가도록 도와주시고 국민이 든든한 나라, 국민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함께해 주실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